다윗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나 문화나 당장 이 시간적인 이 배경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어찌 이리 똑같은가라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남을 속이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가득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또 두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같은 탄식을 우리도 하게 되죠. 다윗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서로를 이렇게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고, 특별히 8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높임을 받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눌림을 받고 궁핍해지고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지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완전 짓밟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자 다윗의 모든 두려움과 탄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다. 조금의 왜곡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면 지금은 눌려 살고 궁핍한 것 같아도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결론 내리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탄식도 나오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탄식을 끝내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응답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좀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또 아첨도 적당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막 밟고 일어서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당장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봐도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면 더 거기에서는 매장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결론을 삼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 그걸로 결론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보면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순결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럽게도 여깁니다. 주일 저녁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를 쭉 이렇게 문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주일까지만 해도 제가 목 상태가 아직 좋지가 않은 상태, 지금도 물론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문자로 보내기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의 내용들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집사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왜 목사님이 힘들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게 저는 사실 목이 좀 안 좋았지만 그게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올라오면 되게 힘이 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요, 그런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순수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짐이 없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순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야망의 용도로 혹은 내 욕심의 용도로 혹은 내 죄를 그대로 묻혀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강단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해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왜곡과 어그러짐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지는 늘 두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혀가 이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말이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본 것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말은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는 나는 말해야 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나는 주장할 거야. 내가 누구의 간섭을 받겠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건 내가 말을 해야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건 다 말해야 되고 다 따져야 되고 다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고 그런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말해야 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다고 말해야 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하는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나는 자유로우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거기에서는 자유로우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말씀은 순수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자유로우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악한 말은 더더욱 조심하는 사람이죠. 설교자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혀를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올 때 혹은 아내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또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막 사명감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명감이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그것을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올라요. 좋게 표현해서 사명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열정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냉철하게 보아야 될 것이 정말로 이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주관했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열정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다른 걸 떠나서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가르치는 나도 마음이 상하고 듣는 성도나 혹은 자녀나 아내가 마음이 상해요. 분명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나면 왜 뒤가 안 좋아요? 서로가 마음이 상해요. 그 이유를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는 순수하고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내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내가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온전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와 복음을 제 입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뒤틀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했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만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최고의 변론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철학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철학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논쟁하지 말래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23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논쟁을 통해서 전해 보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상대방의 화만 돋구고 분란만 일으켜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논쟁이나 말다툼을 통해서 절대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분명히 처음에는요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에서 출발을 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논쟁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자기 변호로 흘러가게 됩니다. 분명히 출발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자기 변호로 흘러가요. 우리가 대선 후보들 토론을 하는 것 보면 분명히 정책 싸움에서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네거티브로 갑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뜯다 보니까 자기 변호하는 걸로 결론이 나요. 어거스틴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저 자신을 항상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저를 고쳐주소서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나는 옳아. 부부싸움을 해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려는 것. 특히 복음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쁘게 대답해 줘야 되죠. 하지만 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주면 그 진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싶어하지 않고 단순히 논쟁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논쟁으로 가잖아요. 설사 내가 논쟁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 진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로 탁월한 언변으로 진리를 전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논쟁할 때, 그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논쟁할 때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것으로 결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의 왜곡과 어그러짐이 생깁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삼고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